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역할과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의 구조상 자기 세례 요한인 자기와 또 예수님과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했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여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라고 그가 외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시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생각하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에요. 중간 부분 보시면 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 포인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이미 자기 아버지가 계시를 받은 대로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제에 불과하고 자기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보다 나 다음으로 오실 예수님은 다시요 16절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은 나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때 즉각적으로 대답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의 영광을 자신이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자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탈취하지 않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다 같이 12장 23절로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12장 23절로 가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의 깊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을 때 우리 주님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손길이 누가복음에 의하여 사도행전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이 즉각적인 말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손상치 아니하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시면서 증거하면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요,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모든 영광과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 먼저 돌려야 되고 예수님께 먼저 돌려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보다는 그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영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목회자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모두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 국교회에는 수장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수장령이라는 제도는 국가의 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도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오늘날에도 영국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는 영국 지금 현재 여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회의 두 번째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그들을 책망했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결코 인간이 그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적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라고 교회개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영국 국교회처럼 교회에서 때때로 목회자가 영광을 받고 또 목회자 어떤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거나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자기의 이름을 널리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미 아버지가 계시를 받았고 그 아버지가 분명 세례 요한에게 그에게 알려주었고 가르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힘썼다는 거죠. 1장 17절 보시면 아버지가 받은 계시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기능으로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는 준비할 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로 오면 예수님을 증거했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3장 16절로 오셔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은 16절이에요. 무엇을 증거했냐면 두 번째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이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만 회개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와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고 하고 죄도 고백하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도덕적인 개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온전히 이루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그가 완전히 개혁되어지고 온전히 개혁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는 세례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개혁하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 어떤 내 고향 뭐 이런 곳에 보면 어떤 60 넘은 어머니가 남편이 이제 70 가까이 되는데 뭐 남편에게 특별히 뭐 사랑한다는 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면 사랑한다는 그거는 못하겠고요. 그만 잔소리 좀 이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때로는 남자가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자가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시면 알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다고 해도 도덕적인 변화 조금 고치기는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아내가 잔소리하면 남편이 좀 고치기는 해요. 하도 잔소리하니까. 또 남편이 잔소리하면 뭐 물 아껴 써라 그러면 조금 삶의 개혁은 돼요. 그런데 완전히 변화되나요? 여러분, 완전히 결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잔소리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사실 잔소리 무용론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가지고 고쳤어요. 어느 정도 변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잔소리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잔소리 막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안 되지. 이건 안 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없네요. 네. 계속 잔소리 하시겠다는 그 뜻으로 들리는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언제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이 납니다. 그럼 한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니까 함께 봐야 돼요. 가보죠.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2장을 앞부분을 보시면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실제로 부어진 강림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있었어요. 불의 혀예요. 여러분, 이 불의 혀는 이렇게 불이 막 일어날 때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잖아요. 자, 이게 뭘 말하냐면 결국 죄를 태우시는, 우리의 부패성을 태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지금 2장 3절의 사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로 가보시면, 10장 44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때 나타난 외적 사인은, 표시는 방언을 말했어요. 외국말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을 태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예요. 11장으로 또 가보세요. 11장 15절 가보시면, 사도행전 11장, 지금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는, 요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17절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더러운 것을 태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게 한 건데, 다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오면 결국 물과 불과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죄를 태우고 우리의 더러운 속성을 태우시고 우리의 못된 습관을 고치시고 그리하여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세례요한은 자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의 물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세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8장의 12절 13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가보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빌립 지사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세례는 그냥 물 세례만 받았어요. 8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물 세례만 받았어요. 아직 주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는 못 받았어요. 13절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분명히 믿었다고 돼 있고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고 나서요, 결국은 18절을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너는 구원의 은혜가 관계도 없고 너는 아직 구원받은 자도 아니다 라고 21절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와 같이 외치고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잔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드려요. 변화되지 않아요. 일부분만 조금 변화돼요. 진정한 변화는 이와 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죄성이 태워지고 우리의 부패성이 녹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도덕적 개혁이 아니라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서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 것인데 그 은혜는 세례요한이 할 수가 없고 오직 이 은혜는 우리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은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의 세례로 변화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의 성령과 불러주시는 세례로 변화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3장 17절로 들어와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증거는 17절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17절에 자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사역하고 비교를 하고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를 거절한 거죠. 분명히 이 세례 요한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제한적인 거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아예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기와 비교돼서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은 결국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물론 이 사역은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에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도 전에 지금 현재 하기도 하세요. 뭐죠? 알곡과 가라지를 계속 구분해서 교회 속에 알곡이 있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거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을 때 뽑지 말아라요. 뭐죠?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그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예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 알곡을 들이고 쭉정이는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시냐면 다시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손수.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부분이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5장을 가보죠. 누가복음 5장 20절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5장 20절.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닌 사람, 거짓된 백성을 계속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잘라내는 거예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드리고 가라지는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뭐죠? 교회를 자신의 진짜 백성으로 구성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죠? 충돌해요. 충돌하고 그들을 선언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정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6장 64절을 가보시면,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진짜 알곡이 없으면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예요. 때때로는 사단의 교회예요. 사단의 교회.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대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룟 유다도 포함하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찾았냐면, 요한복음 그 앞에 6장 21절 가보죠. 6장 21절, 22절을 보시면 24절입니다. 24절, 25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배를 타고, 마치 오늘날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 아이돌을 따라서 막 택시 타고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6장 64절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찾는데 그들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66절이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켜서 가라지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가라지가 많으면 교회가 안 돼요. 예수님의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거짓 이스라엘 백성을 제거했고 진짜 백성을 모으는 그 일을 하셨고, 또 진짜 백성을 모을 때 이방인들도 알곡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바른 교회,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역사도 많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조직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숫자를 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러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도행전을 하나 더 보시면 14장 가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들은,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아닌가? 거짓 백성인가? 이런 것들을 때때로는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14장 9절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요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벌써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는 거짓된 백성이다. 이 자는 거짓말을 아예 그냥 상습적으로 한다. 여러분, 이런 거를 예의주시 보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구성되어져서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알곡으로 참으로 구성된 교회는 진정한 교회고요. 그러한 진정한 교회는 일단 그 교회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아서 거짓 가르침에 멸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여러분 순서도 있어요. 알곡입니까? 본문에 보면 가라지입니까? 알곡부터예요. 알곡부터. 여기서는 분명히요. 그래서 가라지는요,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볼 때 알곡으로 구성된 교회, 또 사명자로 구성된 교회, 이 시대에 숫자가 많은 교회, 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회는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와 같이 목회자 이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알곡으로 구성되어지는 교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세례요한은 즉각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어떤 인간도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히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오직 이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부패성을 죽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적교회는 이 은혜가 더 분명한 교회 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알곡과 가라지가, 특별히 가라지를 제거하심으로 알곡으로 구성되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실 때 이 땅에 가장 복받은 자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요, 구원의 은혜의 가정이 있는 자요,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